자,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늘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더 붙이지 마라. 자,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번뇌가 없으면 뭐 깨달음이 있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번뇌가 있으니까 부처가 이름하여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번뇌가 없으면 부처는 모양이 없으니까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번뇌가 있으니까 이름하여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는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괴로움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응?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이 어디서 온 것이냐?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냐? 남이 만든 것이냐? 이런 걸 공부를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오자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분상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중생들이 이제 뭐 크게 괴로워하고 작게 괴로워하고 어쨌든 괴로워하는 걸 가만히 이제 보시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게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스스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괴로워하는 거를 또 관찰을 해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괴로워. 스스로 쓸데없는 생각만 안 하면 괴롭지 않을 텐데 스스로 부질없는 생각을 해서 괴롭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질없는 생각을 안 하도록만 만들면 괴로움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어. 스스로 중생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분상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괴로워 안 해도 될 일을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이제 설하신 것이 알고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야. 응? 괴로움은 너희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생각을 자꾸 일으켜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9년 동안. 그런데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버릇이 오래 붙어서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쨌든 그 버릇을 없애도록 해라 이거잖아요. 스스로. 남이 없애질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분상에서 내가 다 없애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다른 종교잖아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거든. 불교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부처님만 막 부르고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막 부르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 불교하는 분들이 많죠. 막 부르기만 부르면 열심히 부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줄 것이다.
내가 살려주셔야 하는 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하니까 좀 정성을 들여라 이런 데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좋은 쌀, 최고 좋은 양초, 최고 좋은 향, 최고 좋은 음식, 최고 좋은 과일 그런 걸 다 갖다 놓고 막 그냥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비는 거잖아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제발 괴로움을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참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이런 본문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래도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에 의거하면 아무리 그렇게 좋은 걸 갖다 놓고 빌고 또 빌고 또 빌어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괴로우냐? 그 괴로운 건 누가 만들었느냐? 그 괴로운 건 너가 만든 거야. 왜 너가 만들어 놓고 괴로우냐? 너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야? 생각으로 만든 거야. 생각을 하지. 너무나 간단한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어떤 조물주를 만들어 놓고 또 신을 만들어 놓고 막 빕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일정 양을 주고, 그렇죠? 일정 양을 드리면서, 그걸 안 드리면서 빌면은 또 잘 안 돌아올까봐, 적게 돌아올까봐. 이렇게 막 빕니다. 어쨌든지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어쨌든지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막 눈만 뜨면 막 묻고 새고 빕니다. 꿈에서도 빌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빌면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최상승 도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높은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좀 낮은 지혜거든요. 높은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낮은 지혜로 비는 그러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실은 들어주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들어주는 신은 없어요. 근데 그 신 중에도 좀 제대로 된 신이라면 그렇게 빌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 응? 난 피해주지 말고 그저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겠죠. 제대로 된 신이라면.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면, 글쎄요. 어쨌든 빌어. 열심히 빌어봐.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자, 그런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느냐. 근데 번뇌가 괴로움을 창출했단 말이에요.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 번뇌는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가 번뇌를 만들었어. 스스로가 번뇌를 만들어서 괴로움을 하니까. 괴로워하니까 깨달아라. 뭘? 스스로가 번뇌를 일으켜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응? 남이 막 번뇌를 일으키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 중에는 혹시 네가 내를 괴롭히니까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잖아.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응? 네가 내를 괴롭히니까 내가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야. 네가 내 돈을 떼먹고 내를 이제 괴롭히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네가 내 사업 동업하자 해놓고 말이지, 응? 망하게 했지 않느냐. 네가 뭐 사준다 해놓고 안 사주느냐. 네가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전부 다 네가, 내가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비록
네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내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따져보면 그거 다 찾으면 다 찾겨요. 내가 잘못한 거. 응? 언젠가 과거에 내가 뭐 많이 빌려 썼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허공에서 이자가 붙어서 과거에 빌린 걸 내가 못 갚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내가 빌려줬는데 못 갚는 그런 일이 생겼다. 뭐 그런 일은 찾아보면 원인과 결과는 다르지 않거든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인연은 원인과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모습으로 벌어지는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불법은 과학이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것은 과학이잖아요. 반드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 여기 이제 황백선사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84,000법을 말씀하신 것은 84,000개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84,000개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이 원본에도 마음이라 되어 있지만 84,000가지의 생각, 번뇌, 84,000개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84,000개의 법문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늘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나에게 일체의 번뇌가 없거늘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일체의 번뇌가 없어. 마음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일체의 번뇌가 없어. 일체의 잡스러운 생각이 없거늘 일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에게 일체의 번뇌가 없다면 뭐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마라. 그 말은 본래 청정한 부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라는 말은 본래 청정한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꿈속의 꿈. 그런데 거기서 진짜로 착각하면 그것이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착각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응? 자, 말은 다 알아듣겠어. 아, 그렇지. 내가 다 일으켜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구나. 내가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울 것이 없어서 바로 그것이 부처인데, 이렇게 알아들어도 돌았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공양하러 내려갈 때 잊어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챙겨야 됩니다. 공양할 때도 잘 챙겨야 돼요. 먹으면서. 맛있네. 번뇌잖아요. 번뇌. 맛있네. 이게 번뇌거든. 망념이거든. 망념이 곧 번뇌니까. 맛있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가 점점 무르익으면 맛있네. 맛있게 느껴지는데 맛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
맛있게 느껴지는데 맛있네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지. 응?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맛있게 느껴지는데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건 죽은 거지. 맛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대신 이거는 내가 느끼는 생각. 내만 느끼는 생각.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 다른 사람도 다 맛있다 할 수 있지만 맛있다 하더라도 그 맛있다는 정도는 다 달라요. 전원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맛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맛있는지 하는 그 맛있다는 것은 모습이니까 그 모습은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맛있다는 게 달콤하게 느껴져서 맛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고소하게 느껴져서 맛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느껴졌다고 내가 맛있다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거는 내가 만든 한 생각이지 라고 안다면 다른 사람도 맛있다고 한다면 맛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한 생각이지 안다면 뭐 강요할 것도 없고 맛있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맛있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허망한 생각인 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 굴리는 거예요. 응? 잘 굴리는 거예요. 잘 굴리면 돼. 실험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양하면서 맛있네. 또 뭐 시금털털하네. 뭐 이렇게 느껴도 돼. 그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송장이지. 응? 우리 살아있는 몸뚱이를 쓰는데 그걸 못 느끼면 육신이 왜 필요합니까? 느낄 수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 한번 나왔죠. 응?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단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를 채면 돼. 근데 요게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만 채는 공부를 해도 돼요, 사실은. 이거 나는 막 자선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잠도 오고 만삭이잖아. 나는 막 번뇌가 일어나는 것만 눈치채는 공부를 하겠다. 이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역대의 조사 선사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제주혜혜 스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노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오로지 좌선하여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노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경험 많은 선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좌선이 과연 번뇌를 일으키지 않은데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선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좌선만이 전부다 이런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일어나는 한 생각이 요게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이지라고 확인하는 거 이게 또 새말기거든요. 이게 새로운 화두니까 새말기지. 새로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다 새말기입니다. 그게 물론 스승이신 백봉대종사께서 제창하신 새말기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새말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그건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늘 하면 계속해서 발전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발전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좌선을 병행해야 됩니다. 좌선을 병행해야지 그 공부도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하루에 24시간이라면 24시간 다 공부가 되어야지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하루가 24시간 공부가 되어야지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 않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지. 행복한 생활보다는 불행한 생활이 훨씬 많아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지.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해야지. 항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은 공부를 하면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더 붙이지 마라. 청정한 부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삼계유심이죠. 모습의 세계, 왜 모습의 세계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모습의 세계는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이 모습의 세계 삼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전부 모습의 세계거든요. 중생세계. 중생세계는 모습의 세계. 부처님께서 내가 삼계를 부수러 왔노라. 이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모습의 세계를 부수러 왔다. 그 말은 부처님께서 모습의 세계를 뭐 두드려 부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쓰신 이상은 이미 모습이 다 부서졌어요. 근데 왜 나는 삼계를 부수러 왔다고 하셨겠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삼계가 그대로 있어. 모습이 그대로 있어. 온갖 모습을 진짜로 다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이 가짜의 모습인데, 생각으로 일으킨 가짜의 모습인데, 진짜라고 착각해서 괴로워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삼계를 부수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삼계라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 믿을 게 못 돼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삼계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허망한 헛개비를 믿는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하면 돼.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해야지 그게 괴로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유심. 그래서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지금 우리 눈앞에도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이 있죠. 뭐 천정도 있고 우리 법당도 있고 벽도 있고 주장자도 있고 내 눈앞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내 모습이 있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모습도 있고 또 소리도 들리고 온갖 소리. 냄새. 먹을 때는 맛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드럽다, 거칠다 하는 감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 밥하는 방법, 반찬하는 방법, 기타 등등 이런 모습들이 삼계를 만들잖아요. 삼계를 구성하고 있거든. 이런 모습들이. 근데 그런 모습들은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다 헛개.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뭐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 너무나 간단하죠. 그것만 깨달으면 되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면 부처니까. 부처 자리. 부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부처. 길을 걸어가도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부처. 집에 가서 일할 때도 부처.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거 다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그걸 알면서 일을 하면 돼. 그걸 알면서. 그러면 부처. 그러면 번뇌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괴로움이 있을 수 없죠. 그 훈련을 자꾸 하면 돼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그러면서 또 자선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또 자선하면서
나도 모르는 생각을 일으켜 놓았다면 점점 또 깔아앉히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점점 무르익어 가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공부지 다른 건 공부라고 할 수 없어.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허공에 수없이 진기한 보배를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아.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끝내 머무를 수 없는 것과 같아. 없는 것이다. 다만 본성을 미혹되게 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허공에 수없이 진기한 보배를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아. 어떻게 하는 것이? 원래 청정한 부처 위에 자꾸 물건을 덧붙이는 거. 원래 청정한 부처밖에 없는데 원래 청정한 부처를 다른 걸로 자꾸 이제 미사유구를 붙여서 모양이 없는데 뭐 청정한 부처 하는 것도 사실은 틀려요. 이름을 청정한 부처라 했지. 만약에 청정한 부처 이렇게 했을 때 청정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건 모양이 없다는 말인데, 모양이 없어서 깨끗하다 이런 게 이제 청정인데, 그러니까 원래 청정한 부처 위에 자꾸 이제 붙인다는 것은 비유컨대 허공에 온갖 보배로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도 허공에 뭐 온갖 보배가 이렇게 섭니까? 허공에 서지를 않죠. 그러니까 청정한 부처를 자꾸 다른 걸로 미사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 허공에 마치 진기한 보배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아무 부질없는 짓이다. 불성도 마찬가지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무량한 공덕과 지혜, 이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불성을 장엄을 한다. 불성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설명하고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렇게 해도 끝내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불성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비유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불성은 이제 그 맑고 깨끗한 거울을 불성에 비유를 하면 거기에다가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거울을 공덕으로 더럽히고 지혜로서 더럽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본성을 어둡게 해서 끝내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성을 미혹되게 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본성을 더욱 어둡게 해서 본성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노?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험악, 온갖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하고 자꾸 망념을 깔아앉히고 자선에서 정상에 들어야 합니다. 띵동댕. 저래 공부를 잘한다니까. 야, 대단하다. 응? 그래만 하면 돼. 응? 그래만 하면 돼. 아, 이제는 되게 자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전에는 저렇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한 성품 위에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소위 정과 해의 선정과 지혜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는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 등의 말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심지법문, 마음 땅 법문, 심지법문. 심지법문이란 말이 있다. 심지법문, 마음 땅의 법문이다. 심지법문, 마음 땅 법문. 이 심지법문이라는 것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법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만법은 내가 만든 것이다. 온갖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심지법문. 그러니까 또 화엄경의 한 기절,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거의 이제 암기를 하고 있겠죠. 화엄경의 한 기절.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만법은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자, 약인용료, 약인용료, 화엄경에서 정말 중요한 기절 중에 하나죠. 약인용료 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 이런 거는 뭐 정말 암기해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좋잖아요.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만법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온갖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약인용료 지3세일체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아맞혀야 되겠다. 알아버려야 되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내가 알아버려야 되겠다. 그 말은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부처를 깨달아야 되겠다. 또는 약간 의역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한다면, 또는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한다면 내가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수행하는 이들의 이제 최종 목적이랄까 어쨌든 목표는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응? 이 한 기절만 알면 마음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절입니까? 이건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깨닫고 맙시다. 깨닫고 뭐 다 깨닫고 지금부터는 파티를 합시다. 내일까지. 어떻습니까? 지원 어떻노? 지원이 좋다는 게 보니까 됐다. 좋기는 좋은 거구나. 확실히. 다 깨닫고 맙시다. 뭐 그렇게 졸아가면서 무릎 문질러 가면서 어깨 두드려 가면서 응? 틈만 나면 저 구석에 가서 기대가지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가지고 자는 둥 마는 둥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한쪽 눈까지 갈아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어떤 사람은 또 막 무릎이 아파서 저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다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부터 지금 다 깨닫고 맙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 고생이라는 생각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깨닫고 맙시다. 자 앞에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여러분들이 도를 깨치고 싶다면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도를 깨치고 싶으면 응관법계성 응관법계성하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잘 관찰해봐라. 응? 반드시 반드시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거야. 도를 깨치고자 하면 어떻게? 법계성을 잘 관찰해봐야 돼. 이 법계는 만법계입니다. 만법계. 삼계입니다. 삼계. 응? 이게 삼계예요. 법계. 삼계. 이 법계, 삼계의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관찰을 해봐라. 삼계 중에 주장자가 하나잖아. 주장자가 어디서 왔는지 잘 관찰 한번 해봐라. 응? 삼계를 잘 관찰해봐라.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중에 주장자도 들어가거든요.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야.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내가 만든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알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 홀리면 안 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에 홀려서 울고 웃고 하면 안 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에 스스로 쏘가 넘어가서 괴로워하면 안 돼. 애인 알겠지? 그 말 뜻 알잖아. 괴로워하면. 이제 다 깨쳤잖아. 이제 괴로워할 일이 없어. 응? 예슬아 괴로워할 일이 없겠지 이제. 그래도 결혼하면서 좀 괴로운 일이 있었지. 응? 있었지. 뭐 두 사람 사이에 괴로운 일이 없었겠지만 뭐 상하 좌우 뭐 기타 등등 괴로운 일이 조금 있었겠지. 없을 리가 없지.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 관찰을 잘 해보니까 이게 전부 내가 만든 거야. 응?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이야.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것만 깨달으면 바로 마음인데 그게.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마음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야. 근데 뭘
뭘 깨달으려고? 여러분은 또 뭐 다른 거 깨달을 것이 남았습니까? 예? 자, 못 깨달은 분은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세요. 이제 파티합시다. 이제 다 깨달았잖아. 어? 그래도 아무도 밖으로 안 나가네. 보니까 다 깨달았네. 그래서 이게 심지법문이야. 진짜 마음 땅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법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경계를 만나면. 자, 꽃 한 송이를 보고 꽃이 예쁘네. 경계거든요. 경계. 경계를 만났어. 꽃이라는 경계를 만났어. 예쁘네. 누가 예쁘네 했겠습니까? 마음이 예쁘네 했지. 주인공이 예쁘네 했지. 예쁘네. 마음이 일어났어. 아, 마음이 없지는 않구나. 이렇게 압니다. 응? 예쁘네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아니까 나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예쁘다 하든 말든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이거는 헛개비 같은 생각이니까 뭐 예쁘다고 해서 내가 꼭 안 가져도 돼. 응?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아니까 집착이 안 일어나. 그렇죠? 헛개비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집착이 일어나잖아. 예쁘네, 이거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집착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가서 섭섭하고 외롭고 괴롭고 기분 나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해서 채가도 인연 따라 간 거니까. 그렇죠. 인연 따라 간 거니까. 뭐 번하게 합니다. 허망한 걸 가져갔는데, 헛개비를 가져갔는데 뭐 섭섭할 게 뭐 있어? 응? 진짜를 가져가면 섭섭하지. 헛개비를 가져갔는데 섭섭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 말은 반드시 헛개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섭섭한 게 없지.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꽃이 예쁘네. 내가 만든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러면 그게 망념이지만 그게 진념이 되는 거예요. 망념과 진념이 둘 아닌 소식입니다. 그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질타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가 이렇게 안 됐나?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치채면 됩니다. 예쁘네? 내가 일으킨 생각이지.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쁘네 했다고, 아이고, 내 공부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게 망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질타할 필요가 없어. 그게 망념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망념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근데 경계가 없어. 근데 꽃 한 송이를 봤어. 아무 생각이 없어. 꽃이라는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헛개비 같은 모습이니까. 꽃 한 송이를 봤어.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 그러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아무 생각을 안 일으켰으니까. 그대로 부처의 상태. 또 생각을 일으켰어도 부처의 상태. 근데 생각을 일으켜 쓰는데 망념이 되어버렸어. 중생이 되어버렸어. 부처의 상태가, 부처가 유지가 안 되고 중생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요래 사타가 점점
부처가 되는 빈도수가 자꾸 늘어나야지 이제 부처에 가까워지겠죠. 중생 빈도수가 늘어나면 자꾸 중생으로 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정한 성품 위에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 짓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응?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경계에 대한 지식을 쌓지 마라.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지으면 그게 망념이 되니까.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내가 생각을 이렇게 놓고 경계를 만나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놓고 가짜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응? 그 말이에요. 말만 좀 바꾸었지 뭐 별거 아니에요.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뭐 두부가 조포고 겨울이 명경이고 변소가 통시고 뭐 이런 거예요. 다 별거 아니야. 사실은 소위 선정과 지혜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성적적. 옛날에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 싶어서 성성적적 해야 된다. 뜻도는 모르면서 고개를 탁탁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 얘기 좋은 말 같아가지고 성성적적 성성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온갖 것을 다 알아야 되고 그랬잖아요. 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또 고개를 하면서 또 아는 척하고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알든 모르든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런 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황백선사는 성성적적이나 견문각지 등의 말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성성적적이라 해놓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긴가 싶어가지고 내가 뭐 성성적적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그만인데 그 말이 있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성성적적 이런 거겠지 해놓고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 가짜 이러면 성성적적을 아는 거예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그게 뭐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 가짜 그러면 그게 견문각지를 아는 거야. 그런데 성성적적 뭔가 고상한 말 같다. 견문각지 고상한 말 이런 건 외워둬야 돼. 수첩에 적어야 돼. 그걸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꾸미고 그건 망념입니다. 전부. 지가 꿈인 줄 모르면 그게 망념인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어떤 데 쓰는 줄 압니까? 그런 말은 이렇게 해놨어요. 황백선사가. 그런 말은 중하근계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는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있네요.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을 중하근기로 봤거든요. 그때는. 요새는 중하근기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을 상근기로 봅니다. 이것도 망념이거든요. 저는 망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허망한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을 상근기로 봐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고맙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것 또한 망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기절에서 이 화엄경의 기절에서 여러분들은 다 깨달았거든요. 지금. 근데 뭘 의심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다 깨달았는데 그래도 뭐 의심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하면 대충 짐작을 할 거예요. 누군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거 가짜인 줄 알겠는데 왜 화두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러는 화두는 잘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짜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생각만 일으키면 가짜인 줄 압니다. 내가 일으킨 가짜인 줄 아는데 왜 화두를 모르겠습니까? 왜 이런 화두는 자꾸 내가 짐작이 안 가고 자꾸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짐작이 가지요, 여러분들은. 말은 하지 마세요. 짐작이 가더라도. 말은 할 필요 없어. 짐작만 할 뿐이지. 그 짐작도 망념입니다. 쓸데없는 짐작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한 겁니다. 짐작하는지 마는지. 내가 짐작을 갈 건데 이러면 벌써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누군가 자한가? 야한가? 아마 자할 거야. 아마 야할 거야.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런 망념을 계속 일으켜. 그런데 일으키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일으킨 망념인 줄 알면 괜찮아. 그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물어보면 되니까 네가 진짜가? 네가 가가?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가짜인 줄 참으로 알았다면 알 것이다. 그런데 아마 모를 때도 있었을걸. 모를 때는 지가 모르는 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할 뿐. 그렇게 계속 공부할 뿐.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늘 망념을 내가 일으키는 줄 알아가지고 그때 호련히 그 화두를 알게 돼요. 그건 지혜의 발동이니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행 지어가면 항상 행복하게 또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또 죽는 순간에도 알 수가 있어. 이거 허망한 것이구나. 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공부하는 선상에 있어야 행복하다. 배설인이 알겠나? 공부하는 선상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 그거 알겠나? 모르겠지 아직. 그래, 아이고 참 무지하겠노 모르는 걸. 넌들 도리가 없다. 니한테 달렸다. 법문을 자주 들으면 이제 되겠지. 법문을 자주 들을 형편이 안 되더라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또 틈틈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났는데 뭐 뿅뿅뿅뿅 이런 거 하지 말고 틈만 나면 뿅뿅뿅뿅 그러고 막 뭐 이상한 거 검색해가지고 뭐 아이 뭐 패션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은 정우성이가 너무 멋지게 생겼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틈나는 시간에 유튜브 틀었어. 이어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어폰 딱 틀어가지고 10분이라 듣는 게 그게 행복의 지름길. 다른 게 행복의 지름길이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어떠한 좋은 모습이라도 어떠한 장식물이나 어떠한 보석이나 어떠한 명품백이나 어떠한 좋은 옷이나 어떠한 신랑의 봉급이 올라감이나 내 봉급이 올라감이나 내 자식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천재이거나 갑자기 부모가 막 옛날에 사놓은 땅이 100배로 올라가지고 뭐 부자가 됐거나 기타 등등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인연 따라 사용하면 될 뿐. 행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행복이라고 착각할 뿐. 왜냐하면 그런 행복이라는 생각은 전부 망념이기 때문에 망념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망념인 줄 알아채는 것이 행복이지. 오로지 그것만이 행복이라는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파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